해와 달이 다하고 중생업이 다해도 우리는 둘이 아닌 불의의 진리, 이 나라 밝게 비춘 평화의 불, 남과 북이 하나 되길 소원하오며 무명 번뇌 모두 태운 모든 중생들 평화 열반 이루도록 발언하나이다. 선무회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영상순례 그 19번째 순례지는 전라남도 해남군에 있는 두륜산 대흥사입니다. 대흥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사찰이지요. 대흥사는 백제 구이신왕 때인 서기 426년에 창건했다고도 하고 신라 진흥왕 때 창건했다고도 하는데 모두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사찰 규모를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다가 임진왜란 때 서산대사가 거느린 승군의 총본영이 입고부터 크게 중창되었습니다. 서산대사는 전쟁을 비롯한 삼재가 미치지 못할 곳으로 만년 동안 훼손되지 않는 땅이라 하여 그의 의발을 이곳에 보관하였습니다. 1669년에는 표충사를 건립해 임진왜란 때 활약한 서산대사를 모셨고 절에서는 흔하지 않은 유교 형식의 사당으로 서산대사를 중심으로 사명당, 유정, 뇌묵당, 처영 스님의 진영을 봉안하고 있습니다. 유물전시관인 성보박물관에는 서산대사의 가사와 파루, 친필 선시, 신발, 선조가 내린 교지 등 유물과 정조가 내린 금병풍 등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대흥사는 크게 북원과 남원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북원에는 대웅보전을 중심으로 명부전, 응진전, 산신각, 백설당 등등이 있고 남원에는 천불전을 중심으로 용화당, 봉황각, 세심당, 정묵당, 만월당 등이 있습니다. 대흥사 경내와 산내 암자에는 중요한 성부문화재가 상당수 있습니다. 국보, 북미르감, 마의 열애자상, 보물, 탑산사, 동종, 보물, 북미르감 3층 석탑, 보물 응진전 3층 석탑, 보물 서산대사 부도, 보물 서산대사 유물, 보물 천불전 등 대흥사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대흥사에는 13분의 대종사가 배출되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나라 차 문화의 성인인 초이선사가 이 대흥사에서 주석했습니다. 대웅전에서 700m가량 정상 쪽으로 가파른 산길을 올라가면 조선 후기 대표적 선성 가운데 한 사람이며 우리나라의 다성으로 추앙받는 초이선사가 그의 다선 일려 사상을 생활하기 위해 꾸민 다원인 일지함이 나옵니다.
초이선사는 일제암을 39세 때인 1824년 순조 24년에 중건하여 이곳에서 수행한 유서 깊은 암자입니다. 초이선사는 동다송, 다신전 등 차에 관한 책을 지었습니다. 옥화 한 잔 기울이니 겨드랑이에 바람 일어 몸 가벼워 하마 벌써 맑은 곳에 올랐네. 밝은 달은 촛불되어 또 나의 벗이 되고 흰 구름은 자리 펴고 병풍을 치는구나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일제암은 초이선사가 열반에 들자 폐허가 되었고 이곳을 초이선사가 지은 암자라 해서 초암터라고 불리웠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차에 대한 일반인들이 기호가 높아지면서 차의 중흥조 초이선사의 유적지를 찾게 되면서 일제암이 중건되었습니다. 당시 대흥사 가까이에 다산, 추사, 김정희 등 유명한 다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초이와 차를 통하여 더욱 두텁게 교류하였고 추사 또한 제주도에서 귀양살이를 하게 된 까닭에 대흥사와의 관계를 맺게 되고 초이선사와도 남다른 친교를 가졌던 곳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19세기 초 대흥사를 중심으로 한 우리의 다도는 다시 한번 중흥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도전은 일주물을 막 지나 오른편에 자리하고 있는데 나지막한 담장 안에 다양한 모습을 갖춘 부도와 탑비가 모두 80여 기가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도의 배치는 일정한 간격을 두지 않고 3, 4열을 이루고 있어 무질서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무질서 속에서 조화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의 부도는 대부분 조선시대 후기에 건립된 것으로 특히 팔각 원당형의 서산대사 부도는 기단부와 상륜부의 독특한 장식과 옥계의 낙수면, 처마의 목조 건물 모양은 이 시대의 작품에서도 볼 수 없는 특이한 수법으로 고려시대의 양식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서산대사의 부도는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법문은 나를 찾는 108기도문 제19배에 대한 법문입니다. 그러면 19배를 두 번 읽어 보겠습니다.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온화하고 자비롭고 청정한 마음을 가지겠나이다.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온화하고 자비롭고 청정한 마음을 가지겠나이다. 네, 이것은 그 팔정도 중에서 정사, 생각사자, 바른 생각이지요. 즉 바른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것으로부터 떠나려는 생각, 성내지 않으려는 생각, 남을 해치지 않으려는 생각을 말합니다. 언제나 온화하고 자비스럽고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한순간에도 그 1000가지, 10,000가지를 오락가락하며 생각하지요. 또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온갖 못된 것도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생각도 많이 또 하지요. 한길 물속은 알아도 그 한치 사람 속은 모른다고들 합니다. 그만큼 속다르고 곧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사람들이고 우리네 중생들입니다. 그래서 바른 생각이라는 것은 안과 밖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다르고 곧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양두구육이라고 양의 탈을 쓰고 개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거칠고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것을 조용히 가라앉혀야지 거기에 따라서 휘둘리게 되면 옳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쉽기에 항상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또 자각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른 생각입니다. 부처님은 바른 생각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공덕은 있으되 번뇌가 남아 집착의 결과가 따르는 바른 생각이 있고, 거룩하고 번뇌가 없는 출세간에 바른 생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앞의 것은 세속적인 삶에서 요구하는 일상적인 바른 생각이고, 뒤의 것은 열반을 실현한 이들이 닦아나가는 바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수행을 해서 걸림없이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생각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1000가지 또 10,000가지 생각으로 골을 싸매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수많은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생각을 툭 버리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무엇이 바르고 또 무엇이 그른 것인지 달라지지만,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생각이라는 것은 거의 진리에 가까운 것을 말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바르기도 하고 또 그릇되기도 한다면 그것을 누가 따르겠습니까? 불법에서 말하는 바른 생각이란 언제나 치우치지 않고
자비를 바탕으로 하는 생각들이며 관용과 아량으로 보살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바른 생각은 사물을 대할 때 탐, 진, 치, 삼도, 즉 탐욕스러운 마음, 또 썩내는 마음, 또 그 어리석은 마음을 버리고 사물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버리고 사물을 보고 사람들을 대하고 인생을 대한다면 치우치지 않고 그릇된 생각이나 판단에 빠지지 않고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후회하고 참여하고 뉘우치기도 합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 길다면 긴 100년이라는 세월에 후회 없이 바른 생각만 하면서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그 팔종도의 가르침을 생각하며 혹시나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닐까, 또 혹시나 내가 편견된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닐까, 또 혹시나 내가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매사에 바르게 생각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물을 보고 또 생각하며 또 모나고 삐뚤어진 성격을 버리고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을 지니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일 안 좋은 일 추하고 더러운 일들을 만나게 되지만 항상 청정하게 맑고 깨끗하게 살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9배를 2번 읽어 보겠습니다.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온화하고 자비롭고 청정한 마음을 가지겠나이다.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온화하고 자비롭고 청정한 마음을 가지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그 팔정도에서 정사, 바른 생각입니다. 생각하니 아득한 꿈이로다. 바람 같은 세월이 물결같이 흘러 어디로 가나. 꽃이라도 늙어지면 오던 나비 돌아가고 나무라도 병이 들면 눈먼 새도 많이 오고 떠나가리라. 사랑 말고 호걸도 말을 마소. 천하영 진시황도 오강월야 흔적 없이 사라졌어라.
아침 이슬 구슬밴들 얼마 오래 도전할까 부비 영화 좋아한들 아침 이슬 다름없네 일장 춘몽을 꿈 깨는 이 누가 있을까 꿈 깨는 이 누가 있을까 인생 일장 춘몽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허무한 꿈을 마음이 가라앉아야 마음이 보입니다. 자신에게 어떤 괴로움이나 아픔이 있다면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이겨내야 합니다. 치료하는 방법도 이겨내는 방법도 이미 자신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우울하거나 하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고요히 앉아 마음을 가라앉혀 보세요. 서서히 문제의 근원이 보이고 해결책이 보일 것입니다. 흙탕물이 가라앉으면 물이 맑아지는 것처럼